광야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무슨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곳이고 사람들이 웅집할 수 있는 곳도 아닙니다. 그리고 특별히 종교적이나 신앙적인 모임의 장소로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광야에서 이 사람이 외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그로 말미암아서 있게 될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얘기하는 이 메시지에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나왔습니다. 특이한 것은 광야인데 이 사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 얘기할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정상적으로 이 당대에 사람들이 종교적인 행위나 어떤 신앙적인 유익을 얻겠다 그러면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말하는 성전으로 향하든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모여야든가 절기를 지키든지 종교적인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받으러 거기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기로 사람들이 온 예루살렘에서부터 왔고 온 유대와 요단강의 사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듣고 죄를 자백했어요. 그리고 세를 받았습니다. 이런 역사를 우리는 어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구속사적인 성취의 어떤 흐름 속에서 이 사람의 존재라든가 사역을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지금 제가 말하는 이 특성 하나는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역사 속에 이런 게 반복됐거든요. 제가 아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 마차가 있던 당시죠. 60마일 정도 되는 데를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참된 진리를 전하는 데서 찾아 헤매서 결국 자기가 마침내 그 진리를 듣고 은혜를 입게 된 그런 에피소드가 어떤 책에서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것을 우월감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자기만이 옳다라는 것으로 이런 말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사용하자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우리 목회자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오늘의 우리들의 교회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바로 문 앞에 있는 교회를 갈 수도 있습니다. 갈 수 있는데 이 시대가 뭔가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광야라도 이제 말씀의 진리가 있으면 가고자 할 정도의 사람들의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 시대도 사람들이 먼 거리를 이동합니다. 이렇게 광야라 할지라도 가란 영혼들이 찾아가서 진리를 듣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이런 시대적 필요가 있다. 메시아가 오시고 난 이후에 복음이 이렇게 놀라운 영광스러운 복음이 이렇게 퍼져 있고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도 오늘도 이런 비슷한 양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진리를 찾아 헤매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여러 이유들을 말할 수도 있지만 저는 목회자니까 우리들은 목회자 모임이니까 우리 목회자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희한한 현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많고 이렇게 목사들이 많은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목회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싶고 말씀 잘 전하고 싶고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서 사역하고 싶고 싶은 것은 있습니다. 호프는 있어요. 진짜 우리 모두가. 그런데 이런 설교자 이렇게 찾아올라서 그렇게라도 듣기 싶을 정도의 메시지와 그런 증거를 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드물어서 지금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게 아니냐. 그러면 세례요한을 가지고 여기서 한번 특징을 한번 보면 크게 말할까도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부르심이에요. 이 사람은 분명히 부름받았거든요. 메시아를 예비하라도 세웠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에 대한 개인의 확신에서 불렀다고 하지만은 부르심은 개인적 부르심만으로 안 된다 그러잖아요. 교회적 부르심이라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오잖아요. 이 메시지를 듣고 싶어하고 이게 교회적 부르심이죠. 변화되고 거기에 회개하잖아요. 여기서 이런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광야라도 그 설교를 들으러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부르심이 확실히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 메시지예요. 메시지가 선명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데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를 부은다. 구원의 확고함.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 안에서 있게 되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메시지가 선명한 거예요. 우리가 노닥거리고 타령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목사는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고 여기를 접할 때마다 메시지가 쏟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할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것이
평생을 전해도 모자랄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메시지가 선명해야 되거든요. 이게 광야라도 가서 듣고 싶어하는 이런 그런 설교를 전하는 사람에게는 결국 이 두 번째 특징이 강력하다, 분명히 있다. 세 번째는요, 그 진리에 대한 큰 확신과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내게 오는 사람들을 잊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비유를 맞추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개척할 때는 처음 방문한 사람이나 눈에 띄면 눈이 확 휘둥그레진다고. 그 사람에 대해 설교를 듣고 좀 여기 있으면 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내 마음도 마치 기대감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든 좋아하는 걸 말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자라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들이 그것이 필요로 하는 자인 것을 정확히 알고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전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런 특성이 있으니까 광야라도 가는 겁니다. 거리를 개의치 않고. 저는 물론 우리들이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도요 진짜 진리 때문에 이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겨지지 않지만은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역자들이 광야라도 가서 듣고 싶어할 설교자여야 되지 않느냐. 이 시대 특히 우리 잠교추에 속한 자들은 그런 설교자여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보면 저는 목사니까 우리 목회자니까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무성의하거나 너무 사람을 비유를 맞추거나 의의적인 수단으로 이렇게 교회를 있는 것 같이 하거나. 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교회에서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찬양을 통해서 막 부추겨가지고 막 감동받는 이것이 요즘 시대에 한 번 큰 비중을 차지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것으로 길들이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긴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으로라도 동기부여를 받아서 교회를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오래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신앙적으로 깊어지고 성품이 바뀌고 삶이 바뀌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 분위기가 없으면 쭉 침체에 빠져요. 계속 그것을 갈구합니다. 결국은 사람의 진정성 있는 변화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진실한 변화는 바른 진리를 전하는 자의 진리로 이 사람이 계속적으로 양식을 먹고 자라날 때야 그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주는 선포자들이 상대적으로 드문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자신의 영혼을 살리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이런 변화는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우리 참교추 목사님들은 광야에라도 가서 듣고 싶어하는 그런 설교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좀 부족하다라고 여겨지면 한번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답을 얻기까지 간절하게 좀 기도도 해보고 은혜도 구하고 그런 선배들의 글도 좀 읽어보고 도전도 받고 그래서 영적인 기대치가 좀 상향돼야 됩니다. 우리들이 너무 영적인 기대치가 낮습니다. 설교도 많이 하다 보면 기술이 생기잖아요. 딱 본문을 얘기하고 어느 시점에서 딱 감동적인 예화를 넣고 어디서 딱 감동 있게 하면 사람들이 딱 반응이 있을 거예요. 이게 터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만지실지 자기조차도 두렵고 떨림을 사모해서 이렇게 진리를 전하는 말이죠. 약간의 투박한 가지만은 거기에는 하나님께 사로잡힌 진정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메시지와 그 메시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광야에라도 가서 설교를 듣고 싶어 할 그런 목회자, 설교자가 되거든. 참교추 목회자들은 이런 씨름을 해야 됩니다. 말씀이 큰 비중이잖아요. 이것으로 역사가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기서 체험받아야 교회는 든든히 서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참교추 목회자들은 진짜 씨름을 해야 된다. 설교는 죽을 때까지도 제대로 된 설교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바둥바둥 하다 죽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가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거기 가면 가란 영혼이 해갈되고 구원을 얻는 메시지를 듣는 그런 설교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나는 우리들이 씨름을 하고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부족하면 그걸 가지고 진짜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지. 멈추지 않고 답을 얻고. 근데 만약에 제가 말한 이 세 가지 특성이 자기가 없다 그러면 스톱을 해야죠. 스톱을 할 정도로 강력한 결심을 가지고 이런 말씀 증거자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다 좋은 얘기 듣고 싶어 할지 모르겠지만 진정성 있게 우리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몰라라 하지 않는다고 믿어요.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신 감동에 의해서 이런 강력함이 드러나는 거죠. 이런 담대함과 확신이 드러나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구하면 좋겠고요. 그런 설교자가 되면 좋겠습니다.